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르원들이 가서 바로에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하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그 야곱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했더라면 여기에 보면 21절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돼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의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로의 종이야. 그러면 바로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인생에 가장 크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걸 절대 가치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미워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야.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닫췄다면 지금 이와 같은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말을 자신 있게 내뱉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세우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절대로 어이 누구 집사 이렇게 못한대. 집사라고 못한대. 반드시 임자를 붙여야 된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꼭 불러야 돼. 그 목사도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김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직분을 줄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고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직분자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호칭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의 우리를 어떻게 해야죠?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한편으로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켰으니까 너희들 말도 듣고 지킬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미워한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이웃.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빛의 자녀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서 어둠의 자녀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내가 좋긴 하지만 좋아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사실은 되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바로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믿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뭐라고 제일 먼저 하셨냐면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놓으시고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셨느냐 그러면 애굽에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기쁨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 물티슈를 제공해 주는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 교인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나? 그리고 거의 만나서 교제도 제대로 안 나눈 분인데 택배 회사에 계신 분이시고 택배를 하시다가 전도하는 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에 전도 물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용품을 여러 차례 후원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요청하면 더 해주실 수도 있는데 미안해서 우리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전도지를 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후원해 주셨어요. 한 번 전도지를 후원할 때 그 전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17만 6천 원이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저도 덥지만 그 태양볕 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택배하는 사람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유독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도 주고 사탕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름이니까 시원한 물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안 오는 거야. 아니 매일같이 만나던 분이 이게 물을 사니까 이제 며칠 만에 저쪽에서 분명히 택배하는 걸 봤어. 근데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이분이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리번 해봤더니 항상 여기 이제 원익 부자 마을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 와서 세워놓고 이렇게 막 나르고 그랬는데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한참 있다 보니까 저 이제 가구점이 있는데 거기 삼거리 그 북인천 여중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려고 가는데 차 타고 어디로 가? 뭐 그렇다고 뒷공문이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줘야지. 그리고 다시 그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아니면 택배하는 사람
길에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물을 주었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운전하다가 졸릴 수 있으니까 사탕 드시라고 드리고, 배고플 수 있으니까 드시라고 과자도 드리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목마를 수 있으니까 물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바로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응? 그래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 그게 당연한 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보면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해야 맞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왜 이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야 되느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당연하지. 당연히 힘들어야지. 여러분, 내가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시즌이라고 해서 집에서 놀고 여행 다니고 있는데 나는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죠. 내가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훈련받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든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반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반응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축구 선수들이 왔대요. 우리나라에 이제 친선 경기하러 왔나 봐요. 근데 뭐 브라질 축구 선수가 뭐 세계적인 선수들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에도 환영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막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들이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 목사님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들이 축구 기술이 좋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던 관계없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믿으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로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들이 저희 하나님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에게 이제 쫓겨나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뭐한 것이요?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한다. 그럴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어도 당연하지.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각이 어떤 시각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바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다시 15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르건들이 가서 바로에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누구의 종이라고 해요? 예? 바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시작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뭐가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된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이것이 분명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그런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에 내 인생을 들여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이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렇게 나올 때 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좋았겠죠.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마라에 쓴물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 입버릇처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할 곳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바로의 종이었고 우리는 애굽에서 산 지가 몇백 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요. 여러분,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나는 다르냐? 이거 큰 문제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답에 맞는 삶이 나한테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구원하고 맞장구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존재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왜 범죄를 했어요? 왜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인식을 못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꽃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예배 시간에 늦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요. 고백했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렇게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면 안 되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에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답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화를 내니까 바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보내고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면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 인식을 바르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우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한번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했고 그들이 보내고 그들이 나한테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절기를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존재로 본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봤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본 거예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버팅기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고. 오늘요, 제 아내가 오늘 통화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정철 영어 그 학교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교회 학교가 없어졌대.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참 좋은 예배당에 있어서 참 좋겠네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 빚 갚느라고 힘들어요. 그랬대. 응? 우리가 모르면 부러워해. 근데 알고 보면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부러워하고 똑같이 갖고 싶고 똑같은 것을 이루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초대교회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요? 다 내려놓아서 다 내 걸 내 거로 여기지 않고 내놨어.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에? 다 내놓고 내놓고 함께 쓰다가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재산,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삶 속에 가득했다. 그럼 못 내놔. 그럼 못 내놓으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아서 떠나야 돼. 그러면 갈등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놓고 가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보세요. 근본적인 질문에서
갈등을 겪고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으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놓고 가냐.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거예요. 피 말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 부인할 수 없지. 이렇게 핍박받아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을 내리고요.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